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지난 1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의 신앙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고발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요. 그 부분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비극의 출발점,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1절 다시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잘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는 집이 길갈이어서 거기서부터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에서 왔을 테니까. 왜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기억의 장소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당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물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백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여호와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장소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힘을 얻은,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그 길갈의 신앙, 처음 길갈에 진을 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길갈에서의 그 신앙을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그 남현동 그 20평 지하에 개척했던 당시를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때로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보면은요, 사람보다 벌레가 더 많은 적도 있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지훈이가 예배 시간에 이거 막 약 뿌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예배 시간에 막 가서 벌레 잡고. 그런 적도 있었던 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모였고, 당연히 수요예배도 모였고, 지금은 드리지 않지만 심지어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도 드렸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만큼만 본다면, 열심만큼만 그것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모이지 않았었나. 출석률로 따지면 그 당시는 더 높았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출석률은 좋았으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 즉 베푸신 은혜를 들려줍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두 번째는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기지 않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스라엘이 예뻐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잠재력이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분명 이후로도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성실하고 신실하시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전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설립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요구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전제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엄청난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가나안 땅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엄청난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스라엘은 마땅히 들어줘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중계약은 불법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또 그 땅 주민과 언약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그 제단을 헐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쌓아놓은 그 제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기에 가나안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기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듣지 않기로 한 순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 그랬는데 그 주민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그 제단은 헐지 않습니다. 아니, 헐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제단에, 심지어는 그 제단에 나아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어찌하여 그랬니? 왜 그랬니?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뿌리치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그랬니? 라며 답답해하시며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얘야 왜 그러니? 왜 그랬니? 하시며 혹 답답해하실 때는 없으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때로 우리 모습 보시며 얘야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그랬니? 라며 가슴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3절 좀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었기에 너희가 그 제단 헐지 않았지,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기대, 내 요구를 저버렸으니, 거절했으니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책망과 징계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벌 같습니다. 벌로 내리셨는데 전혀 벌 같지 않은 벌 있잖아요. 그런 벌입니다. 사실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도 맺고 그들의 제단도 헐지 않고 그들과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에게 벌을 주마, 그들과 함께 살아, 이러고 계신 거예요. 벌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징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구나, 벌을 주마. 벌이 뭔지 알아?
그들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들으니까 벌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벌이야?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쫓아내지 않고 언약을 맺은 그들,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허물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올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벌은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올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가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구리에 지금 가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불편할지. 제가 이렇게 벗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러닝셔츠를 뒤집어 있습니다. 새로 사면은. 왜냐하면 거기에 라벨 때문에. 그 라벨이 찌르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걸 잘라내봤더니만 이 올이 풀어져서 그다음부터 아예 뒤집어 입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까칠거리기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지난주일에 옷 양복 다 입고 이제 와이셔츠 다 입고 넥타이까지 다 맸는데 이 왼쪽 날개 축지가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이셔츠를 벗고 러닝까지 벗으면 이제 이 머리 나름 공들인 머리거든요. 주일 아침에 드라이 다 하고. 근데 이 러닝까지 벗으면 또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러닝 그대로 집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뭐 있는지 했는데 정말 요만한 오리털 하나가 그 러닝 셔츠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불에서 삐져나왔으리라라고 짐작되는 정말 작은 오리털 하나인데 그 작은 게 너무너무 몸을 불편하게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굳이 다시 옷을 벗고 다시 입어야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그런 부드러운 오리털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런 가시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할지. 잘못 이렇게 몸을 틀었다가는 가시에 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처럼 성가시고 불편한 삶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징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 결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처럼 평안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험난할 거라는 하나님의 벌인 겁니다. 다음 올무. 올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무는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야산에 이렇게 올무 나가지고 짐승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도 절단되고 목도 막 잘리고 하는. 한 번 올무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한 번 걸린 짐승은요,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헐라한 그 제단을 헐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제사드렸던 그 우상, 그 가난한 신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처 몰랐습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것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단을 헐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미처 몰랐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왕 쌓아놓은 제단이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제단의 신도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합리적인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전제를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녀에게 뱀을 주고 정갈을 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도무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 들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뭐 가시, 올무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웁니다. 소리를 높여 웁니다.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통곡. 가시와 올무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들의 눈물은요, 이들의 통곡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눈물 뒤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주민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금 가서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기로 다짐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의 눈물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엄마가 매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매를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면 일단 울기부터 합니다.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우는 겁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저나 우리 친구들이 일단 큰 소리 일단 지르면 이놈! 다 큰 소리 지르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꼬리부터 팍 내려요. 꼬리 내리고 귀가 밑으로 축 처집니다. 말 그대로 측은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소리치니까 꼬리를 내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매를 착 꺼내 드시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통곡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동적인 설교 한 편, 그 설교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감동적인 극장 가서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하고 나오지만 집에 돌아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25%라고 하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럼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공동체나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의 모습과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분명 그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매주일마다 한 편의 설교를, 최소한 한 편의 설교는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들이 속한 사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듣고 감동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 내리죠. 내가
강단에서 한편의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는 연약하고 어눌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5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복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설립 4주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길갈의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심지어는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던, 유월절을 지켰던 그 길갈의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었던 그 길갈의 신앙, 그 삶,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길갈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신앙으로,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도 길갈의 신앙으로, 길갈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복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혹 지금도 길갈이 아닌 복임을 향해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 자리, 세상적인 유혹이 있는 자리,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통곡하며 후회하게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지, 혹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원합니다. 속히 길갈의 신앙으로, 길갈의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 내려야 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이제는 세상과 맞잡은 손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허물 수 있기를,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리 가정에 자리 잡은 세상의 것들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리의 눈에 보암직한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대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운데 새롭게 이제는 설립 5주년을 향해서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